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270장 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찬송가 268장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보혈 찬송으로 이번 이 명절 이 시간 예수의 보혈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기도로 이 시간을 열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는 명절이 있어서 명절은 되게 공격도 많아요.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다 덮어달라고, 가족마다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의 피로 덮여달라고 기도하며 이 명절 주간 예배가 이 땅에 퍼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피로 덮사오니 우리를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명절 기간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다툼과 분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보내겠습니다. 악한 영들, 이 땅에서 지금 온갖 악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씻겨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나가며 이 명절 기간 모든 분열과 다툼이 그치며 예수의 피로 덮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가족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온 사단막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툼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온갖 간교로 이 땅을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모든 어둠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의 피로 덮어오니 우리의 눈과 입술, 우리의 생각들 주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주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지식으로 주가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서 모든 어둠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 땅의 모든 제사와 영적 음란과 가늠과 온갖 더러운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나가며 예수의 피로 덮임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눈과 손과 입술을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모든 어둠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가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오니 이 땅의 어둠과 분열과 싸움과 다툼 또 명절을 비집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 온갖 사단 마귀 귀신들 다 떠나갈지어다. 싸움과 마음의 섭섭함과 모든 것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며 주가 주시는 지식과 지혜 안에서 깨어서 예배자로 성령 충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지금 성령 충만으로 이 모든 어둠을 내어쫓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지금 우리의 가정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며 성령 충만으로 그 가정이 예배 자리가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이번 주도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는 명절이 있는데요. 명절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이 제사 이것이 이제는 알잖아요. 제사라는 것이 귀신 안 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에는 싸움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귀신이 이렇게 장난질하는 거예요. 마음 뒤집게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은 유독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낸다 하더라도 이 모인 곳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분열을 일으킬 것 같은 경우는 거리를 두고 그냥 뭐 말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침묵하고 그러고 속으로 대적기도 하고 이러시기 바랍니다. 명절은 되게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이 딱 터이기도 해요. 이 땅에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귀신한테 막 우상 숭배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귀신을 불러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또 여러분은 이 명절 기간에 그 집에 파송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파송됐다는 거. 파송이 보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 파송 보내시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이 명절 기간 동안 모여서 막 성령 집회처럼 집회가 열려지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져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막 대적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물론 성회도 좋죠. 근데 성도들이 깨어서 각 집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이 파수꾼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진짜 떠나가거든요. 가기 전에도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이동거리에서도 진짜 입조심 그리고 생각 그리고 대적기도 예수 피로 덮는 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는 집들도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느낌상 좀 이렇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 막 이렇게 누구랑 뭐 이렇게 부딪힐 것 같고 막 이럴 때는 그냥 거리를 좀 둔다든지 예수비를 탔다든지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사단은 그걸 붙잡고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명절 때는 오히려 더 깨어있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날입니다. 우리 오늘 23장 이사야 23장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3장 15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심해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유력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산사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이사야 23장까지는
그 열방의 13장부터 23장까지는 10개, 이 열방의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는 장이 이 23장까지입니다. 근데 이 23장이 계속 또 이게 3장까지가 반복이 돼요. 바벨론을 얘기했다가 또다시 바벨론을 얘기하기도 하며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이후에도 이 이사야는 계속 심판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어제 주일날도 그 주일날 말씀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된 그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과 심판이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며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밖에 있는 자는 울며 이를 가르며 심판에 처해지겠다는 그 메시지가 주된 거예요. 모두 그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서신의 내용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 있지 않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이러한 말로 너희들과 서로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랬던 분들은 지옥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어떤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목사지, 그냥 이 성경을 어떤 학문처럼, 수많은 어떤 지식 중에 학문처럼 다루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바울이 지옥을 얘기 안 했으니 지옥은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지만,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심판과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사야도 그렇고 이 모든 말씀은 현재형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이사야도 되게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다급하게. 근데 신약도 보면은 굉장히 다급하게 전하거든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다급하게 전해요. 근데 다급한 게 맞고, 우리는 이 다급한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예수님을 잊지 않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기억하며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과 그런 귀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럴 때는 어떤 성도를 향해서 믿음에 있다가 넘어지면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쟤 왜 저럴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내 자신을 확신을 못해요. 왜냐면 여기 나왔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잘못하다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다가는 또 다른 거를 더 사랑할 때가 있고, 그럴 순간이 있더라고요. 저도 11살 때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물론 그 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셨겠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는데, 처음 예수님이 저를 불렀던 그때 그 순간, 그 11살 때 그 기쁨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를 이렇게 확 감싸 안아줬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학교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좀 되게 이상한 선생님들을 만나서 되게 막 놀림도 당하고 선생님한테 그랬었는데, 예수를 믿었던 그 11살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생님들, 권위자들, 그런 분들한테 눈에 띄기 시작하고,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며 종기를 받게 되며, 어디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며 저를 이렇게 열어주셔서 지식도 주시고 이렇게 공부도 하게 하시고 이걸 열어주셨었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중학교 때나 이런 어떤 환경적인 거에 어려움을 막 이렇게 겪게 되면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됐는데, 이런 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있어? 하나님이 진짜 있어? 그 11살 때 준영이가 너무나 기뻤음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 순수했던 아이가, 어린아이라서 순수했던 거기보다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했던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받아들였던 것.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랬던 시절이 지나고 보면은 중학교 때 또 위기를 겪고, 근데 주님은 또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또 한 번 위기를 겪고,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또 한 번 위기를 겪고, 그러다 30대 중반에 또 한 번 위기를 겪고, 끊임없이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러다가 너무 힘들 때는, 미쳐버릴 것 같이 너무 힘들 때는 이러다가 정말 미친 사람이 돼서 예수님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봤더니 세상으로 자꾸 기대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돈을 벌고 싶고, 돈에 있어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또 기도를 했어요. 내가 살다가 교만해지거나 누군가를 더 좋아하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좀 이상하게 돼서 사람을 더 좋아하게 돼서 누구한테 미친다거나, 사람한테 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 저한테 가차없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몽둥이를 쳐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이끌어 주세요. 제 다른 몽둥이가 분질러서라도 하나님 저 괜찮으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거에도 빠져서 이 길을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교만하게 돼서 내가 자만하게 자고하게 돼도 저를 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분만이 구원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살다가 돈이 생겨서 그 돈 때문에 멀어질 순간이 있을 때도 있겠다는 생각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상 거에 더 좋아서 거기에 막 이렇게 갈 때도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진짜 저를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까지도 저를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지난 삶을 보면 그 모든 고난이, 광야의 시절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남 얘기처럼 듣는 게 아니라, 나도 교만해질 수도 있고 믿는 자인 나도 이 메시지 속에 나도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더 나아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손줄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 얘기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앞날에도 이러한 공격이 올 수가 있겠구나, 주님 나를 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는 이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게 해주세요. 세상은 자칫하다가 유혹이 쑥쑥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로또 복권 같은 게 당첨되면 우리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전에 그 다큐, 저희 시사 프로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었어요. 로또 당첨된 사람 그 후의 이야기.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 지냈어야 되는데 비율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정말 처참해졌었더라고요. 어떤 어머니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그 엄마랑 아들이랑 며느리랑 셋이 살았었어요. 예쁘지 않나요, 그렇게? 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외롭지 않게 아들이랑, 아들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엄마랑 뭐 먹으러 가고 며느리랑. 근데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그들이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이혼을 했어요. 돈에 있어서 싸움이 나서. 그리고 이 아들이 이혼을 하고 며느리도 나가게 되고 아들도 연락이 두절돼서 엄마랑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나이가 있으신 어머님이 막 울면서 이제 모자그 처리해서 아들을 막 찾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근데 대다수가 이랬었던 거예요. 왜 이런 예를 드냐면, 신앙인들도 이런 돈은 유사 전능성이라 그래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돈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그것이 또 축복이 아닐 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분별해야 되며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신약에도 이어지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어지는데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 알죠? 근데 우리 했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때 기억나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다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데도 실상은 네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교회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할 때는 가차없고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거 알아요? 제가 어저께 또 막 설교 때 막 또라이다 막 이렇게 해도 얘기하는 표현이 있는데 가격하게도 들리실 수 있지만 성경은 실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따지면 어떤 성도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데 너를 이러다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좀 세게 들리죠. 성경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시대요. 심판의 메시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무감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되게 이 말씀 앞에서 겸허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 얘기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줄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앞에 항상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를 하시며 항상 그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셔야 됩니다. 매일 예수 십자가. 왜냐하면 13장부터 23장까지가 결국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이 되는데 왜 반복을 하냐? 계속 반복해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기가 잘한다고 믿는 거예요. 계속 잘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돼요. 어떤 말씀이 나가고 권면이 나가면 이걸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도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못 듣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겠지. 그리고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정당화를 시킵니다. 제가 먼저 잘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억울한 죽음이었었어요.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고 팔아버리고 그 당시에 로마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온갖 죄를 뒤집어 쓰여버린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진리를 얘기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를 얘기했는데 내가 너희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내가 죽고 모든 걸 이루고 너는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을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 나를 못 알아보고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 네가 잘못했잖아. 니네가 잘못한 거 맞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드러내면서 하늘로 올라서 하늘에서 수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휩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 네가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 타당성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을 정말 어떻게 맞서고 살아야 되는지 지혜자가 돼야 돼요. 지혜자가. 그러니까 말씀이 받아들여주고 열리고 삶이 돼야 됩니다. 23장은 두로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져요.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수르라는 그 땅으로서 지중해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무역을 했던 곳이었었어요. 무역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당연히 부강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였는데 나라가 부강하면 돈이 많은 만큼 신기하게 타락도 같이 와요. 지금도 그렇죠. 잘 살아주고 돈 많으면은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배고팠으면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무언가
이 배고픈 걱정이 그치고 돈이 많고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면 이상하게 죄를 짓더라고요. 이 역사 속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이라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단 마귀를 지배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돈을 갖고 사단이나 돈을 지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지배하는 자들이지 거기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돈이 오면 그 돈에 그 귀신이 사단이 역사해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돈의 노예처럼 돼버리잖아요. 죄를 짓고 이 두로와 시돈도 굉장히 부강했으나 그 부강한 만큼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되게 대표적인 예로 이 시돈에 공주가 있었어요. 이 두로가 이 시돈에 이제 속해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돈에 공주가 있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가. 근데 그 이름하야 그 여자 이름이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여자 악명 높은 여자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들어봤죠? 이세벨이라고. 그때 나쁜 년이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결혼을 해서 이쪽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우상숭배, 바알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바알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서 그 두로와 시돈에 행했던 그 바알의 우상단지를 시집할 때, 결혼 왔을 때 무슨 혼수 장만하는 것처럼 우상단지를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상으로 다 세워버려요. 바알로. 심지어는 그때 이 바알의 이런 어떤 선지자들이라 그래가지고 막 예를 따지면은 무당이나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세우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랑 산에서 막 싸웠던 얘기 있었잖아요. 불을 내려가지고 누구 신이 진짜인지 막 했던 그런 사건들처럼. 근데 그 이세벨이 그만큼 악하게 북이스라엘 넘어 남유다까지도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 대단했던 카리스마 영향력을 하나님께 썼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이 여성이. 그렇죠? 이 여성으로서의 그 리더십이 강한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남자를 막 다스리고 이런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리더십과 이거를 정말 지혜롭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겠죠. 근데 이세벨은 악한 거에 쓴 거예요. 이런 두로와 시돈을 가만둘 리 없겠죠. 하나님이 악하고 자기들이 왕처럼 놀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게 다른 이단 종교를 주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경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막 이랬던 행동을 했던 것이 이세벨이었고, 그 지역에 우상 숭배가 다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만큼 우상 숭배가 강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신 끝에, 오래 참으신 끝에 반드시 그 기한이 끝이 있음을 알리고 있어요. 모든 심판에는 바벨론도 그렇고 그 뒤에 일어났던 메데바사라는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여기 두로와 시돈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저께 22장을 중심으로 했는데 21장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21장 11절에는 두마에 관한 경고다라고 했는데 이건 에돔 족속이에요. 그거는 야곱과 형제였던 에서의 그 후손을 에돔이라고 하는데, 그 에돔을 두마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거, 또 아라비아에 대한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 열방이 죄를 짓는 이 열방은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오래 참으시고 오랫도록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그냥 오랫도록 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경고의 대개 방식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양심에 그게 있잖아요. 그 양심으로 경고도 하고, 또 이 땅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도록 하다가 이 모든 메시지 속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기다려주고 백날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누구 혼낼 때, 자녀 혼낼 때 부모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매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말로 하다가 안 되다가 날 잡고 그냥 안 돼, 그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게 있잖아요. 여기 안 되겠다 이럴 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 속에 하는 것도 이 땅을 향해서 그들의 양심, 자연재해, 이런 어떤 심판들,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지금으로 따지면 이 교회의 목소리, 남겨진 자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도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알리고 예수 복음을 알리고 이런 존재를 통해서도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기회의 시간을 계속 주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 그들에게.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기회의 시간, 이 땅에서 기회의 시간, 생명의 시간을 알려주는 그 기회의 시간으로 내가 사용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어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 가서 다윗의 집의 열쇠는 예수님, 천국의 열쇠가 예수님이라는 의미로 지금 풀이되고 있으며, 그 열쇠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한테 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자의 그 고백 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그 교회에게 무엇을 주었냐? 교회인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비밀을 안겨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심판도 있잖아요.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이 심판인 세상 속에서 피할 길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죠. 위험해. 그렇게 살다가 당신들 큰일 나. 물에 빠졌을 때 그 깊은 데로 가면 위험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불난 지역에 지금 불 붙었으니까 빨리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어떤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존재예요. 알리는 존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알리는 존재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죄랑 섞이지 않는 것, 구별되게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제가 다르다. 교회를 다니다. 너 왜 이렇게 해?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셔. 나는 음란한 자리에 있지 않아. 나는 술 취하거나 세상 쾌락의 자리에 있지 않아. 구별되고 빠지고. 그걸 보면서 그들의 양심에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도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기치고 이랬을 때 이러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우리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며,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고 신약에서는 케리소라고 해가지고 선포한다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선언되고 선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 일부는 또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 앞에 나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대상이지 절대 심판의 대상에 놓이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말씀 앞에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방의 메시지는 결국 끝이 온다는 거예요. 21장 해오리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심판이 올 때까지 21장 5절에 보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만 세워서 막 방패에 기름을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전쟁이 쳐들어올 때 그때는 가죽이나 나무인데 이렇게 기름칠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할 때 미끄러지거나 막아지잖아요. 기름칠을 해라. 그러니까 전쟁을 너 준비해라. 네가 식탁을 베풀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파티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그때 너희들한테 이런 게 21장 9절에 보면 마병대가 쌍쌍이 와서 바벨론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되게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대로 살다가 네 삶 박살 날 거야. 조각조각 날 거야. 실제로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박살, 조각, 산산이 부서져서 완전히 으깨져 버린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면은 너 그렇게 술 마시고 교만하고 승승장구하고 갈지, 너한테 심판이 임할 텐데 완전 으깨져 버리고 너 박살 날 거야. 박살 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에게도 쏟아지는 거고,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이 땅을 의미하는 의미로 이 땅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영적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도 지금 음란하며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세상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진짜 순살같이 너에게 올 텐데 그때 애곡의 소리가 퍼질 것이다. 애곡의 소리가. 근데 바벨론한테 그렇게 오는데 이 바벨론이 그 와중에도 잔치를 베풀고 막 있는 거예요. 식탁을 막 파리 투나잇 파티를 여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그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고 맨날 파티를 열고, 이 사람의 교만함이 넘어서서 교만함이 넘어가서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께 드렸던 이런 기구들 있죠. 하나님께 드렸던 이렇게 그때 이제는 그 성전에 있는 그 물품을 그거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 먹어요. 너무 충격이죠. 근데 그때 파티를 벌일 때 어떤 손 하나가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벽에다가 글을 써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막 번역을 해요. 근데 왕의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나라가 꺾인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메데 바사가 들어와서 벨사살 왕이 암살을 당하고 메데 바사의 시대, 페르시아의 시대가 오게 돼요. 근데 이런 예언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돈을 의지하고 어떤 백이라는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믿고 돈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벨사살 왕은 당시에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벨로니아라는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절대로 그 외부에서 여기를 들어올 수 없도록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 맨날 파티를 할 정도고, 막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막 업신여기고. 근데 그냥 그 심판은 오늘이라는 그 하루아침에 닥쳐버리는 거예요. 주가 오시는 마지막 날도 그렇습니다. 주가 오시는 마지막 날도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글을 해석을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이야기가 5장에 쭉 나와요. 그 이야기. 그래서 뭐 그게 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거를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저울인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당신이.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아 바사 사람에게 주게 되었다 했는데,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여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 속에도 벨사살이 암살당하고 메데 그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성경은 정말 사실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두로 시돈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으며 뒤에 여러분이 들어봤던 알렉산더 그 대왕에 있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심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무너지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왜 무너지게 됩니까? 3절 4절에 보면 이들이 되게 부유했고 또 그 이집트, 여기 보면 23장 3절에 보면 시홀이라고 하는데 이집트를 의미해요. 이집트의 곡식 나일의 추수를
막 이렇게 얘네들이 막 수입 수출 이런 무역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2절에 보면 부요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요하게 됐던 너희들아 잠잠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 입 다물어라. 너희들 입 다물어라 하면서 부끄러워해라. 너희들은 너 부끄러워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칭찬을 못 받고 5절에 보면은 고통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슬피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되게 세거든요. 그리고 이 존귀하게 만들고 이랬던 것들을 다 누가 정했냐? 너희들의 영화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너희 것인지 알았던 것이 다 누구 것이냐? 23장 9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돈을 좀 마음이 벌면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건물을 갖게 되면 내 거 맞죠. 근데 그게 나의 뭐라 그럴까? 나의 무슨 이렇게 어깨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건축들, 이쁜 건축들, 우리나라에 이쁜 건축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 막 만들어주고 이러는 것들이. 근데 그런 아파트들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권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오는데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이 자랑했던 것들, 나 어느 집에 살아, 나 어느 자동차가 있어, 나 어느 가방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 그걸로 평가했던 그런 사람들, 교만들이 한순간에 싸그리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랑하고 되게 부유하고 강국이었고,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서 강국들이 있잖아요. 부유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싱가포르도 굉장히 잘 산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 아시아에 속하죠? 부강한 나라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고 어느 나라나 부강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필리핀이 잘 산다고요? 예전에 잘 살았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잘 살았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던 거 알아요? 처음에 분리됐었을 때? 처음에. 그쵸? 근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한 거는 교만하기 위해서 부강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건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줬다 그랬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주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이 땅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신 거지, 돈을 갖고 막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들이 교만한 거예요. 심지어 아수르는 몽둥이로 자기가 쓰임을 받았는데 자기가 이랬죠. 도끼인데 도끼가 도끼 주인한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떡하죠? 도끼 분질러. 도끼가 이게 잘 안 들면 어떡합니까? 버리죠. 그러니까 이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자들이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잘 살았는데 너희들 조용해. 입 다물어. 그러니까 그들이 입 다물라는 얘기는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발했고 이집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의시됐던 거예요. 나 거래처 어디야 이런 거 있잖아요. 쟤도 이제 제가 이렇게 기자 그 광고회사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광고회사 항상 자랑이 있었어요. 우리 광고회사는 제가 어디 카드에서 일했었잖아요. 어디 카드회사랑 카드 회사가 아니지 그 대기업이랑 일했잖아요. 우리 광고회사는 그 어디 거기를 따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디 카드랑 일을 했다는 거. 거기서 일했었잖아요. 거기도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 거래처가 누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집트 이렇게 했는데 너는 네가 망함으로써 너의 여파가 너뿐만이 아니라 너랑 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던 그런 무역을 했던 거기까지도 다 여파를 미칠 것이다. 곡하는 소리가 다 퍼질 것이다. 근데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반복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 부강했던 나라인데 그거를 자랑을 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에게 물질을 주거나 어떤 능력을 주거나 외적인 걸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도 자랑할 게 없는 거고, 이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여야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복음으로써 써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물질이고 뭐고 생명을 살리는 거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합니다.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화를 욕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 그래서 80년대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막 혼을 내면 그렇게 살다가 너 죽어! 라고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이 그립기도 해요. 그 목사님들이 막 세게 얘기하고 너 정신 나갔어 막 혼내기도 하고. 왜냐면 성경은 진짜 세게 하거든요. 멸시를 받고 너 욕먹게 되고 욕되게 만들 거고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할 거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넌 기쁨이 없을 것이다. 너는 평안도 없을 것이야. 말이 세죠. 너는 기쁨도 없을 거고 넌 울 것이며 너 완전히 욕되게 될 것이고 지금 멸시당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따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세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혼을 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한 자는 알아듣지 못하고, 개인 신방에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혼을 내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지 않도록 항상 눈과 귀가 열어서 듣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는,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 주의 종들도 똑같아요. 주의 종들도 막 이렇게 팍팍팍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넘어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참으세요. 그러다가 매를 드시는 거거든요. 그럼 주의 종들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위 누군가나 어떤 일로 통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못 듣고 안 들리고 이랬던 거죠. 교만과 자만이 양심에 화인맞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돈이 있고 성이 있고 성적인 음란한 죄가 있었고, 거기에는 돈이 꼭 따라가 있었고, 거기에는 그 이름이 알려지는 명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린 것은 그 이름에 맞게 더 많은 자에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그 자에게 허락을 하신 건데, 그걸 갖고 돈을 취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했어요. 그러다가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역자들끼리도 경고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 그러면 안 돼. 혹시 이래? 그거 멈춰야 돼. 근데 그게 넘어가다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맞는 것도 다행이야. 더 충격인 거는 상실한 마음이라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건 더 최악인 거예요. 맞는 거는, 때리는 거는 때려서 그 안에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리는 거는, 자식 때리고 하는 것도 이 자식을 바로 잡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때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아이가 더 슬픕니다. 버려지고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차라리 저렇게 그게 꺾여서 다행이라고 싶어요. 근데 매를 안 맞는 게 낫겠죠. 좋은 말로 할 때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매 앞에서는, 두로와 시돈 앞에서도 결론입니다. 18절 보면은 그들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있다가 다시 기생의 노래처럼, 예전의 노래처럼, 예전에 그 노래처럼 와가지고 그 옛날 내가 그랬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음녀처럼 몸을 파는 어떤 그런 나라가 된 것처럼, 나 예전에 그리웠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막 이렇게 몸을 파는 그런 이런 음료를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했던 그 이 두로가 왜 음료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위해서라는 이 두로는 무슨 짓을 했다. 이걸 배금주의라고 하는데 이 윤리며 뭐고 돈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가 모든 걸 잃고 돌아오게 돼서 그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노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절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 이익을 누구 앞에 돌린다?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한테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나 채찍질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간절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사야가 정말 감동인 게,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이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어떤 여인이 막 오더니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막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오는데 자꾸 소리 지르는데 좀 돌려보내주세요 했더니 딱 오는데 딱 마주봤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 저희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간절한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배워야 돼요. 끝까지 매달리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저희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다른 이방인께 온 게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발에 엎드려서. 그렇고 이 자녀를 배부르게 할지니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 자녀에게 줄 것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그들이 말하는 개 있잖아요. 그런 개에 대한 용어를 조금 바꿔요. 그 개를 어떤 작고 이런 개들에 대한 용어로 바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건 아니고 그 여인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엎드립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버려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어떤 말이라도 해주소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딸에서 귀신이 나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감동적이죠. 예수님은 이 사역을 행했던 그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었던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멸망이 옳겠지만 그 지역에 구원이 임한다고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사야에. 그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의 믿음 있는 여인을 찾아내서 성경에서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 맞습니다. 예수님 어떤 말이라도 해주셔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이사야의 심판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어저께 우리가 22장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했던 것은 그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고. 이거는 어떤 거죠?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를 막 뜯고 막 이거는 애곡하는 행위잖아요. 그거를 바랬는데 이들이 뭐라고 답하죠?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를 혼낼 때 너 이러면 내어 쫓을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집을 나가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 왜 안 들어오니? 어차피 나한테 내어 쫓으라며. 집 나가라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의 속이
더 말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심판이 있을 거란 메시지 앞에 나 먹고 죽을 거야. 어차피 죽을 거라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죠. 이들이. 그리고 전쟁이 올 거라는 거 앞에 성벽을 쌓으면 되고 소수지 길러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너 이러면 혼날 줄 알아? 너 이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말할 줄 알아? 그럼 나 이 학교 안 가면 되잖아. 학교 선생님한테 말한다며. 이렇게 반응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예인지 알죠? 쫓아낼 줄 알아? 나가버려. 어차피 쫓아낸다며. 이게 아니잖아요. 태도가. 잘못했어요. 저 안 그럴게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속상한 거죠. 사역자도 성도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의 종도 우리 성도 모두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그 메시지를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알게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회개죠. 근데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 그 여인이 확 엎드리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어떤 부스러워야 되는 말씀 하나만 하면 제가 그 말씀으로 살겠나이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귀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고귀한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귀한 여인을.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을 지나서 사도행전 21장에 그곳에 가서 또 성령의 가서 거기서 짐을 풀어서 거기서도 함께 거하게 됩니다. 두로에도. 이것은 주의 복음이 거기서 바울이 두로에 함께 지냈다는 거 보면 거기에 이미 교회들이 복음이 퍼졌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매를 들어서 두로와 시돈을 쳤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목소리로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적어 내려가서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맞습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이 죄를 용서할 분은 예수님 뿐이 없다라는 그 고백 앞에 교회가 세워지며 성령이 임하며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인데 그 고백 앞에 예수님 뿐이 없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고백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뿐이 없어요. 제 삶을 구원해주고 도와주실 분은,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 없어요. 저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삶의 힘은 예수뿐이 없어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 자에게 존귀한 자의 이름이 붙게 되며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며 그 자의 삶에 주가 들어가 먹고 더불어 살게 됩니다.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는 10개국, 열방의 10개국에 향한 이 메시지가 끝나고 또 이어지는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 성경 말씀 앞에 끊임없이 무슨 변명인가 탓을 하고 또 적방화장의 그런 태도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의 마음을 뜻을 헤아려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님이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헤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을 시작하고 오늘이란 날에 주님이 오실 텐데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겸손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막 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세상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또 명절일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며 소망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이번 명절에도 예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도 만나고 우리가 다 함께하는 자리인데 하나님 우리 가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어떤 게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평화를 주실 분도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저도 때로 이 가족 안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 명절을 앞두고 회개를 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 속에도 임하여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제 마음에 찾아와서 다스려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뿐이 없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 되시며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시나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나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나이다. 우리 마가복음에 나왔던 이 두로와 시돈을 회복시키고자 오신 예수님은 이 심판이 약속된 땅에서도 나에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르는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도와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을 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맞습니다. 우리 집도 오늘 고쳐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그 가정의 딸을 고쳐준 예수님은 오늘날도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나왔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며 우리 가정의 병도 치유하시며 우리 가정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뿐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 되십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가정에 임하사 우리 가정에 주의 복음이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가정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사단 귀신이 장난하는 이곳에 귀신을 내어 쫓아주사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발 앞에 엎드린 그 여인에게 귀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귀나이는 고귀하고 존중받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예수 앞에 엎드린 그 여인은 이제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은 존귀한 자녀로서 주 앞에서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응답받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며 저는 때로 연약하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께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이 몸과 마음을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께 고백합니다.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의 아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여인, 그 귀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존귀하고 존경받는 기부인에게 붙여졌던 그 이름이 불려집니다. 누구에게 불려집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 앞에 교회의 특권이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앞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며 천국이 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집니다. 오늘도 나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의 사정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식구들도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사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온갖 어둠의 마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지금 아뢰오니 예수 이름으로 다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들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분열과 모든 싸움과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는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깁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앞에서 성도답지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로보니에게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회복시키고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대면케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저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예수만이 도우심이시며 예수만이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어떤 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 나의 이름, 그 어떤 거를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내가 엎드려 내가 고백할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십니다. 나의 고백 속에 오늘도 나에게 천국을 안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나의 고백 속에 나를 주님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천국의 비밀로 그 문을 여는 자로 불렀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자로 나를 불렀으니 주님, 내가 마땅히 지금 있는 곳에서 그 문을 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가정의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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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나이다. 오늘도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작은 말씀이라도 좋으니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명절의 주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열과 싸움과 분을 내는 것과 공격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겸손히 주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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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갑니다.